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5일자 본문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나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권위입니다.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만류에도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에 날아간 것이 어디에 추락해서 떨어져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찾으려고 나섰단 말이죠. 장례를 하려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용없다고. 그런데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했다. 오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냈더니 허탕쳤어. 엘리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근데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을 한 장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여리고의 위치는 참 좋은데 수질이 안 좋아서 토산의 열매를 못 맺는다. 다시 말해서 과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떨어진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소금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소금을 갖다가 물 근원에다가 넣으니까 수질이 바뀌어서 좋아져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를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대머리. 그때는 지금도 탈모 치료제가 없잖아요. 저도 가장 걱정이 그 걱정이에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는 걱정이 안 돼. 머리 빠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제 친구들은 벌써 완전히 대머리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대머리여 가라, 대머리여 가라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그랬다고 애들이 그랬는데 뭘 또.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뒤를 돌이켰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요, 아이들을. 뭐 저주까지 하나, 뭐 그냥 그러리는 하고 가지, 이렇게 됐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곧 수풀에서 고음인데 암놈이었어요. 암놈이 둘이 나왔어요. 둘이 나와서 그렇게 놀려대던 아이들 중에 42명, 그러니까 42명이 훨씬 더 넘는 아이들이 놀렸다는 거죠. 42명을 찢었더라. 이런 에피소드가 세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에피소드를 엮어낼 수 있는 키워드가 권위라고 본 거예요. 권위.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새 리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새 리더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도록 정리하게 하셔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요단강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봤어요. 뭘 봤냐 하면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스승의 옷을 이렇게 말았어요. 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딱 쳤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하늘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옷을 떨어뜨렸어요. 하늘 올라가면서 그 옷을 가지고 제자 엘리사가 요단강을 쳤어요. 그랬더니 웬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거를 누가 봤어요? 요단강 이쪽에 있던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목격했어요. 봤어요. 보자, 이들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머물러 역사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새로운 리더로, 새로운 선지자로 뭐한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죠? 용감한 자 50명이 있습니다. 용감한 자인 얘기는 무릅쓰고, 어떤 난관도 무릅쓰고 이 모든 일을 해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 50명이 회오리 바람과 불말과 불병거로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우리로 치면 미국에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용오름이라고 그러죠. 용오름, 토네이도라고 있어요. 중부지방에 많이, 미국 중부지방에 많이 일어나는데, 토네이도 그 뭐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막 치고 올라가면 막 세상에 자동차도 끌어올리고 막 집도 그냥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디 갔다가 떨어뜨려 놓은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엘리야 선지자를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지 않냐,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가지고 잘 장례라도 치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에서, 충정심에서,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소용없다. 회오리 바람에 올라타고 가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 하늘로 데려간 것이다. 시신 못 찾는다. 근데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애원한 거예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스승이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허락한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3일 동안 찾아 돌아다녔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했어요. 근데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 여기다가 이거 담아놓습니까? 스승의 죽음은 애도해야 되지만 과거에 매여 있거나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넘어서 새 리더를 중심으로 새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 오랜 동안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리더십이 교체될 때 새로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고 과거가 좋았다고 하고 익숙해진 것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낯선 것을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하던 대로 하자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럴까 염려돼요. 우리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뭐 주구장창 영원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원히 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은퇴하게 되겠죠. 은퇴하게 되면 누가 새로운 리더가 와서 해야 될 상황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이 좋았다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교회가 정말 서운은 하겠죠. 순간적으로는 서운하겠지만 정말 새로운 리더를 중심으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하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새로운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지만 엘리야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신 찾아서 장례하고 뭐 이런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이 엎드려 절하고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봤으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권위,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스템에 새롭게 적응을 해서 새롭게 전진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19절에서 22절까지요.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주민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충을 호소하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고충은 뭐냐? 여리고의 위치가 사통팔달. 참 좋다. 좋아요. 제가 여리고에 갔거든요. 여리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좋은 장소예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위치가 예루살렘에서도 멀지도 않고 이쪽 사해 쪽으로도 멀지도 않고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좋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올리브도 있고. 근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좋지만 위치적으로 참 좋지만 뭐가 안 좋냐면 수질이 안 좋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수질이 안 좋아서 농작물이 잘 익지 않고 떨어지는 어려움이다. 이건 큰 낭패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거기 올리브 나무나 뭐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열려가지고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땅은 좋으면 뭐해? 아니 위치만 좋으면 뭐해? 딱딱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그게 살 동네겠어요? 그런 호소를 해요. 전 이런 호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 놀라워요. 이제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사를 엘리야 대신에 새로운 리더로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테스트하는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가는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이렇게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이 물을 고쳤으니, 자기가 고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선언하자 수질이 좋게 되었다. 소금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지 이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마라의 쓴물 나올 때 가지를 넣고 뭐 해가지고 바꾼 적 있잖아요. 또 그게 무슨 뭐 화학적 반응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소금이 센 물인가?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빨래를 할 때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군요. 요즘 상수도가 다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르는데 옛날에 농촌에 있을 때는 이 빨래를 해보면 알아요. 어떤 집안은 좋고 어떤 집은 안 좋은 이유가 이렇게 센 물,
샘물이 뭐냐면은 이 비누를 이렇게 해보면 어떤 거는 비누가 안 먹고 막 겉돌고 그런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별로 안 좋아요. 물 먹어도 안 좋고 찝찝하고. 물 좋은 물이 있어요. 먹으면은 참 뒤끝이 좋고 생수를 마시는 것 같고. 저희 할머니 댁이 물이 참 좋았어요. 그 하나 고개 차이인데 그 동네 넘어가면 물 맛이 없어. 찝찝하고. 뭐 그런 거냐? 그런 어떤 것을 바꾼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고 선지자를 계승하고 처음 행한 기적인 줄로 압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죠.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망이나 뭐가 없을 것이다? 예, 열매 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여전히 이 땅에도 계속 임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통로로 해서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 역시 엘리야 못지않게 들어서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로 이것을 씁니다. 저는 근데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냐면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야, 20절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 소금 담는데 흔 그릇이면 어떻고 항아리면 어떻고 뭘 어떻게 써요? 근데 왜 굳이 표현을 새 그릇에 담아 갖고 오라고 표현했을까요? 전 여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눈이 안 가시겠지만 저는 이런 데 눈이 간다고요. 그냥 넘어가죠, 그죠? 아니 뭐 그런가 보다, 뭐 그 소금이구만, 소금이 뭐가 있나 이런 거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쭉 읽다가 왜 새 그릇에 갖고 오라고 그러지? 그냥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새 그릇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역시 저는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새 그릇이라고 갖고 오라는 얘기는 이제는 옛 그릇, 새 그릇에 대조되는 개념이 옛 그릇이다 친다면 옛 그릇은 끝났고 새 그릇에 담겨와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쓰여진다,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새 그릇을 갖고 오라고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릇은 새 그릇이지만 다시 말해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새 그릇이 됐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뭐가 고쳤다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고쳤다? 아니요. 새 그릇이 됐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통로는 도구는 바뀌었어요. 새 걸로. 그렇지만 그 근원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동일한 말씀이 역사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도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뭐 어디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죠. 새 그릇을 담는 거죠. 목장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그릇 형태로 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제는 낙과되는 떨어지는 것이 없고 사망이 그치고 위치는 좋으나 우리 교회가 참 위치는 좋거든요. 남들이 탐내는 위치거든요. 이 학교도 이 근처에 있지, 신제주지. 아, 좋아요. 떨어지는 일이 없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이 이제는 물이 좋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과도한 해석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 많이 나갔죠. 이건 너무 정말 많이 나간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바라기는 적용하기는 제가 마음에 바라기는 하나님 이제는 새 리더십 그리고 새 그릇을 통해서 낙과되는 것이 없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도 수질이 바뀌어서 토질이 바뀌고 수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역사가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드디어 왔어요. 세 번째 23절에서 25절 말씀. 두려운 권위를 주셔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길가에 나오는 거예요. 길가에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젊다고 탈모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젊은 애들도 요즘 탈모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어쨌든 나이도 꽤 있었기. 근데 놀려대는 거예요. 대머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 놀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돌이켜서 그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런 성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그러자 곧 숲풀에, 곧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숲풀에서 암콤 둘 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최소한 42명은 넘는다.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왔구만. 왜 어른들은 안 나왔지? 왜 애들만 이렇게 나왔지?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한 말인데, 아니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별소리,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럴 건데, 그럴 수 있지 그거 그런 거 갖고 너무 예민해. 근데 탈모인들은 그거 너무 예민하거든요. 여러분들 심정을 잘 모를 거예요. 이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그거 예민하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애들이 철없이 그러는데 그렇다고 또 저주까지 하고 그럴 건 뭐 있냐. 저도 이해가 안 돼. 기분은 물론 좋지 않겠지. 그렇지만 애들이 철없이 그리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뭘 또 그러셨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드는데 여러분 안 들겠어요?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보내 자녀들을 움켜서 수요를 줄인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찾아봤어요. 레위기 26장 22절에 나와요. 근데 이게 뭐라고 예언되었단 말이냐면, 레위기가 이게 율법이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들짐승이 나와가지고 너네 자녀들을 해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심판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심한 듯 보여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 특히 주의 종을 함부로 조롱할 만큼 그때 그 지역과 그 시대가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특히 주의 종들도 어려워하지 않고 심하게 놀려대도 될 만한 분위기,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은 뭐 보고 배우죠? 어른들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 보고 얘네들이 왜 놀려댔겠어요? 대머리라고 놀려대는 것도 있지만, 대머리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 때문에 놀려대는 거 있지만, 사람을 굉장히 어떤 것 갖고 굉장히 편가르기를 하고 어떤 약점을 갖다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어떤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 심하게 대하는 사회였다는 걸 반증하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갖다가 함부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이스라엘 전역에 깔려 있다는 것, 영적인 수준이 그랬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뽐받아갖고 선지자를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집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경종을 내리시고 보여주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생각해요. 전 에피소드 유명한 거 있어요. 제가 그 전화 걸기 위해서 별로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신방가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전화. 그 집에 4살인가 5살에 이제 겨우 말 배우기 시작하네. 목사님이야. 엄마 계시니? 바꿔줄래? 그렇게 내가 물었어요. 애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애가 뭘 실수했냐면은, 애가 수화기를 가리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 그냥 놓고 얘기했거든. 그러면서 나도 다 들리게. 엄마도 들리고 나도 들리고 다 들렸어. 엄마 목사야, 전화 받아.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픽 웃었지만
라고 추정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많이 떠오르죠. 이 집에서 어린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집에서 나를 어떻게 지칭하는지 알겠다. 그러니 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지경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딱 한눈에 들어오더라고. 애가 뭐가 잘못 있어? 지네들이 부모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보고 듣고 하는 거지.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기들끼리 편하게. 그러니까 애가 그걸 주워 듣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애가 뭔 잘못이 있어? 그럼 부모의 잘못이지.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존경받고 뭐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주의 종을 함부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는 얘기는 좀 이따도 얘기하고 이번 주도 얘기하겠지만 곧 하나님에 대한 권위,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이렇게 여긴다는 생각이에요.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예요. 그 유익을, 그 손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가 보고 그걸 그대로 뽐받은 아이들이 고스란히 볼 겁니다. 그게 형벌이고 대가입니다. 저는 그게 아이들을 여기는 암콤이 물어 죽였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가 그 부모가 그렇게 했던 태도와 행태들 때문에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 대가가 암콤이 죽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이 에피소드를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애나 지금이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재미있는 얘기 에피소드 무슨 동화책 읽으려고 오늘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묵상하는 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시스템 많이 달라요. 역사적 상황과 다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주의 종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 대한 존경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초한 면도 있으나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 대가를 자기 자녀와 자기들이 치를 거예요. 암콤이 죽은 것, 들짐승이 죽인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분명히 율법서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누구죠?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간이 명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주 잘하지 않으면 티도 안 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탁월한 종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주신 목적은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질이 안 좋고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고 잘 따를 때 그 유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구리더에서 새 리더에게 옮겨갈 때 어떻게 권위를 세워주시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도록 정리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시신 찾지 말라고. 제가 전에 있던 향상교회에서는 그 정치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후임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그 목회적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심지어 외국에 나가 계신 적도 있어요. 마음껏 하라고 새로운 리더와 더불어 하라. 일부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신다는 얘기, 일부 예배만 드리고 안 나타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가정교회 제주 지역 모임이 왔는데 그 유명한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
여러분 알만한 목사님이 제주도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조기 은퇴, 65세에 은퇴하셨대. 후임 목사님이 부담을 느낄까 봐 한 3개월 동안 제주도에 떨어져 있는 거래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은퇴하면. 왜? 새 사람 지도자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교회는 영원해야 되거든. 리더는 바뀔 수 있지만 교회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저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영원히 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자꾸 구간, 명관 이런 데 얘기하면 안 된다. 새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실 줄로 믿고 같이 순종하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또 뭐예요? 새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셔요. 물 치니까 갈라졌고 수지를 바꾸었고 새 그릇에 갖고라고 그랬잖아요. 새 그릇에 소금 갖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선포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새 리더를 통해서 새 그릇에 담겨가지고 새로운 그릇은 형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릇에 담겨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어떻게 타락한 시대냐면 권위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알레르기적으로 생각해. 뭐 자신을 명령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를 너무 싫어해. 지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사사기 말기랑 똑같아요. 지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소견대로. 권위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떤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사불란하게 가게 하시지,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리더 없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리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권위가 그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때 그것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실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함부로 조롱하지 말고 존중하고 나아갈 때 그 유익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우월해 보입니까? 아주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서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애들이 고스란히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대대로 이어간다는 말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왜 대대로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대로 해요. 술정뱅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렇게 싫었는데 또 그 짓 해요. 외도해가지고 난리를 친 집안이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또 사업 말하면 또 비슷하게 나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보고 배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당대에서 끊어버리고 물꼬를 바꾸지 않으면 이 비극이 대대 물림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 신기일전에서 나로부터 바꾼다. 당대로부터 모든 악습과 모든 저주는 내대로 끝이다. 내 이후로부터는 우리 자녀와 우리 대대 손손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 마음이 결심이 서시올랑 바꾸셔야 돼요. 수지를 바꾸듯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25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끝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이 작사가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주의 종을 택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매여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존중하며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은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도 이유 없이 무시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